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여기 부족하지만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먼저 기도회와 또 찬양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상한 심령이 치료받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이 젊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저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증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어릴 때 저희 삼남매의 이제 모습입니다. 네, 이곳이 부산 서쪽 끝에 해안가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이제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사실 포항의 지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10년 만에 여기 포항 와봤는데 아마 포항에서 아마 가장 시골에 속하는 이제 그런 곳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자랐고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28살 때 저희 이제 부산 고향에서 같이 같은 교회에서 자란 이제 동생과 이제 같이 결혼해서 올해 또 12월에 첫째 출산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부산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저 지도를 보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딱 그 경계가 이제 바로 송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도 같이 접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갔는데 이제 거기는 또 경상남도 진해였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쭉 공부하면서 안골포 중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래도 수학과 과학 쪽에 성적이 좋게 나왔어서 이제 경남과학고등학교라는 곳을 가서 이제 거기서 물리 공부를 하고 또 여기 회장님이 포항공대 물리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쩌면 사실 그 과를 갈 뻔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박사까지 학위를 받고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사역도 조금씩 돕고 싶고 좀 효도도 하면서 부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얼마나 이 과학을 맹신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정말로 내가 과학을 믿던 사람이 과학 진화론을 많이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주제랑 조금 떠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저의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참 너무 경상남도 가장 끝에 있는 시골에서 또다시 경남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공부도 좀 선행학습이 안 된 상태였고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도 가서 내가 여기서 92명 중에서 한 80등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대학은 또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든지 참 그런 걱정이 처음에 많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목회자 가정인데 이 목회자 가정이 지금 지나고 보면 참 뭐 또 멀리서 보면 훌륭한 목사님인 것처럼만 보이는데 또 가정이나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또 자녀의 입장에서 아니면 또 어머니 입장에서 사모님 입장에서 모든 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다 가정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한테도 그랬는데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부모님 이렇게 힘드실 때 목회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제가 부모님께 힘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또 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으로 이제 또 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그렇게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보시면 딱 단 하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하나에 대해서만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대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런 이제 참 때로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나갈 때 전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화론 주제로 넘어가서 전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진화론은 분명한 과학이니까 말씀과 진화론은 이게 배치가 도저히 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계속 창조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전도도 안 되게 하고 참 골치 아픈 얘기를 계속 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도 과학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물, 대학교 때 배우는 것들을 고등학생 때 이미 다 떼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물이나 지구과학 이 모든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이 공부했던 편이라고 스스로 좀 자부하고 있기도 했었고, 이게 도저히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한테 좀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대학교 3학년에 양자역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는 F는 ma라는 이런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힘이 주어지면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거나 이게 다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그게 확실한 게 아니라요, 모든 게 확률입니다. 확률. 우리가 100%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좀 핵심인데, 이제 이런 이제 파트를 지나면서 이병호 교수님이라는 당시에 서울대 전기과 학부장이었던, 그리고 연구 실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교수님입니다. 홀로그램이나 지금 뭐 4D 이런 관련해서 굉장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수업을 하다가 존경받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조용히 다니시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뭐 딱히 뭐라고 하진 않고.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하루는 마지막에 나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게 사실에 따라서 다 움직여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팩트보다 페이트에 좌우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이제 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당시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분명한 사실들이 있는데, 모든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과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왜 믿음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일까? 그때는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믿음에 좌우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죠. 당신 이해를 못했고,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딱 이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진화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화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당시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제가 같이 한번 파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설명도 없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저는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난 크리스천 친구들과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론은 제가 정말 이제 찾아보면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철석같이 이게 분명히 과학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진화가 과학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이 주장들, 진화의 허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진짜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제가 전기과 친구들, 친한 친구들과 이제 친하니까요. 그냥 서로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파보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분명히 과학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전부 다 이것까지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진화는 과학이라기보다 허구성이 너무 많고 이 믿음이다. 하지만 난 어쨌든 난 그걸 믿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중 일부 친구는 나중에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특히 20대 초반 중반에 특히 남자나 이런 친구들은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너무 큰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친구들 사이에서 한마디라도 있을 때요, 크리스천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면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 친구들 입장에서는 진화론이 분명히 맞구나, 근데 뭔가 성경과는 뭔가 안 맞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핵심적인 논지, 왜 진화론이 문제가 있는가, 몇 가지만 알아도요,
그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논지라도 꼭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창조론의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만화책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되면 Y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부모님 이렇게 40대가 되면 거의 아십니다. 이게 2001년에 생겨서 지금 이때까지 약 8천만 여부가 팔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거의 이거 읽고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화를 다루는 게 인류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창조를 믿는 저 여자인 친구가 나와요. 엄지가 나오고 또 진화를 믿는 남자인 친구 꼼지가 나오는데 결국 이 억지 부리는 엄지가 틀렸고 저 남자인 친구가 맞다. 이런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쫙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만화 백과사전 또한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배우고 있고요. 또 공교육에서도 우리가 진화론만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진화론만 가르치는 게 공평하다고 하는데 공평한 이유가 이거예요. 신이 필요 없으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가르치려면 진화론만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아무거나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 다 가르치는 게 공평하다라거나 진화론만 가르치는 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의 논지를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분, 하나 한번 말해 보실 분 생각나는 거, 네, 그분에게는 회장님이 나중에 이제 선물을 이제 네, 주실 겁니다. 이 말에 반박을 할 수 있다면 신이 필요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이런 이게 힌트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데 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 2, 3, 4번에 타이거 앤드 피그 버드 이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이게 하나의 뭐 비슷한 힌트입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 체계입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 체계고 이게 하나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 편향적인 거죠. 진화론만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질문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이라고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지우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1, 2, 3, 4번만 놔두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그 안에 정답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진화가 맞다고 생각하고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 2, 3, 4번에서 아무리 열심히 겐또 찍어서 찍어봤자 답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을 거라는 가정이 틀렸다면요. 진화론은 정답을 애초에 배제를 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나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나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편향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교육의 결과는 어떻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2017년도에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박성진 장관이에요. 이분이 포항공대 1회 수석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대 산학처장도 하고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도 하고 이분이 이제 살아온 이런 족적을 봤을 때는 중기부 장관이 되게 사실 흠집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서 이분을 내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정권에서 이분을 내정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분이 창조과학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론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에서 이 사람을 내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 나서서 이 사람을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당까지 반대하면요, 이거는 밀어붙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이제 돌아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의 야당이 뭐 그렇게 싫어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당시 여당이 분열되면 그거는 탄핵도 되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힘들었던 게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좌파였던 열린우리당 여당이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한미 FTA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죠. 무슨 해군기지 짓는 것도 마음에 안 들죠. 노무현 대통령 별명이 좌회전 깜빡이 켜고 막상 대통령 돼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힘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했다고 해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별명인데 이러다 보니까 열린우리당과 각을 세우고 결국 내부 여당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 노무현도 임기 말기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탄핵까지 갈 뻔했잖아요. 노무현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 사람 내정을 못 해요. 결국 취소를 하고 이분이 직접 사퇴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논란이 바로 창조 과학 논란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이제 들어가냐라고 하면 이제 박영선 장관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뭐 이분의 학력도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크리스천 선배고 저렇게 뛰어난 우리나라에 진짜 몇 명 될까 말까 한 이제 이런 과학 인재를 이제 우리가 버리고요. 이런 이제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을 중기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창조론의 입지가 정말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크리스천들도요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제가 22살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갈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사실 이런 상황까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조론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인데 이 안에서는 그런데 오랜 지구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고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 지구 창조론은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나이들 있잖아요. 연대를 다 더해보면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다 더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지구도 6,000년이다. 이렇게 믿고요. 오랜 지구 창조론은 아니 우리 과학의 증거에 의하면 6,000년 아니고 46억 년 정도 돼. 지구의 역사는 한 46억 년 돼. 이렇게 믿는 게 이제 오랜 지구 창조론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를 똑같이 믿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로 약간 갈리는데 그리고 어떤 과학자나 신학자들은 결국 이 두 개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결국 똑같아. 이게 시간 팽창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오랜 지구 창조론이나 젊은 지구 창조론이나 결국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걸 믿는 겁니다. 오랜 지구든 젊은 지구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는 크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오랜 지구 창조론 쪽에는 양승훈 교수님 이분이 유명하고요. 젊은 지구 창조 쪽에는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가 보시면 핑거 오브 토마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이트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정리해놨어요. 이제 여기도 젊은 지구 창조하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진화론 비판에 대해서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자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그 장본인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이제 이분이 정말 책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쓰셨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 3권이 3부작이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a Christ랑요, Christ랑 또 Faith 그리고 Creator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두 번째 책이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정말 좋아요. 혹시나 내가 이 한 권만으로 내가 창조 진화에 대한 문제를 떼고 싶다 이러면 이 한 권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요약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원래는 우리가 젊은 지구나 오랜 지구 창조론을 믿어왔는데 새로운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걸 하시는데요. 참 이분들의 포지션이 참 애매합니다. 뭐 스파이 같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유신 진화론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그래 신은 존재하긴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에서부터요 인간까지 이렇게 원숭이까지 쭉쭉쭉 해서 진화가 되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신학적 모순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담의 원죄를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없어요. 맞죠? 진화돼서 왔을 뿐인데 첫 번째 원숭이? 뭐 애매하죠 참.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론과 사실 창조론을 조합하기가 신학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학을 일부를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럴 때마다 자유주의적 신학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면 우리는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경은 해석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 아담, 노아 홍수 이런 사건까지 전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설화거나 아니면 신화거나 비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게 점점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창조론 연대기 저런 만화책도 지금 창조론이 얼마나 허구인가 그리고 유신진화론이야말로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신대라는 곳과 과학과 신학의 대화, 다마스커스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세물결 플러스란 출판사 이런 곳이 지금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을 대라면 대표하는 사람은 서울대 물천과의 우종학 교수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고 한국 교회들을 비난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다 좌파이시고 그리고 사회운동에서는 이제 동성애 지지하고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창조 진화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하나만 또 더 짚고 넘어가면 이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집트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출애굽이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이집트 학자들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꽤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 보시면 여기 이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이런 저명한 이집트 학자들이 나와서 이집트 학자들이 크리스천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냥 보통은 그냥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냥 이집트 학을 한 분들입니다. 보면 출애굽이 성경에서 묘사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책은 어떻게 됐냐면 이 학계가요. 이 이집트에 어떤 이스라엘 같은 어떤 민족이 왔다가 나갔다는 흔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 노예들이 확 사라지고 나니까 국가가 어떤 붕괴한 흔적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가 있는데 이거를 증거를 어떻게 학계에 내면요 논문을 내면 저널을 내면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론과 다르다.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증거가 있는데 이게 저널에서 안 받아줘요. 그럼 저널에서 안 받아주면요 박사 이렇게 과정하고 있는 분들 박사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학계가 인정하는 대로 논문을 사실 써야 되는 겁니다. 교수도 못돼요. 논문을 써야 저널을 써야 교수가 되는데 교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계는 한쪽으로 계속 편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약간 모여서 아예 그냥 학계를 통해서는 이게 논문이 안 된다. 우리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2015년에 영화로 만듭니다. 증거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지금 꼭 이런 식으로 이집트의 역사가 흘러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약간 요셉의 흔적인 것 같은데 라든지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인 것 같은데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근거들을 모아서 영화를 만듭니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영화가 아주 재밌기만 한 영화는 아닌데 다큐멘터리인데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믿음인 이유 세 가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유신진화론의 세 가지 문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이 믿음인 이유 세 가지 이 핵심적인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대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뛰어난 뭐 학자라고 하든지 뭐 누구라고 하든지요. 이 세 가지 앞에서는 진화론을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알면 친구들과에서 뭐 얘기할 때도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제시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찰스 다윈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책을 수정했는데, 종의 기원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6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지질학을 보니까, 화석 같은 거 증거들을 보니까 중간에 단계적 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의 분명한 내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반론이다라고 자기 책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류가 양서류가 되는데, 물고기가 뭐 개구리나 이런 게 되는데 중간에 한 번만에 그게 진화는 안 되겠죠. 근데 중간에 증거들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불연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년이 지나고 1980년도에도 시카고 자연박물관에서 시카고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160여 명의 최고 진화론자들이 모입니다.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말에 대해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대부분이 우리 증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 내용을 모아서 이 라저 로윈이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지면 지금 과학계를 대표하는 거의 최고의 논문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제 논문을 기고를 합니다. 보시면 진화론 언더 파이어, 불타고 있는 아니면 집중 포화받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화론의 문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진화의 증거가 사실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학습 만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지라고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세뇌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 증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소진화라는 게 있어요. 종래의 변이는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마을 안에요, 어떤 시골에 강아지 종류가, 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진돗개도 있고 뭐 시베리안 허스키도 뭐 있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안에 막 교배를 하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잡종 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변이에요, 변이.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해요. 뭐 크리스천들도 인정하고 당연히 인정하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대진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류에서 양서류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아무리 실험해봐도 이거는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어요. 밝혀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아가미가 폐로 바뀌고요, 이 지느러미가 육지를 걸을 수 있는 발이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화석으로도 없고요, 실험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시간이 한 그래도 몇 억 년쯤 지나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죠? 과학이 아니라 그냥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만화책을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공룡이 그냥 짧은 앞발을 파닥거리다가 날게 됐다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 만화책에서 오, 대단한데 조류의 날개 발생 이론이 바로 그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이게 활강 이론과 활강론과 달리기 이론, 이게 조류가 어떻게 날 수 있게 되었나, 육지 생물이 어떻게 날 수 있게 되었나에 대한 가장 큰 이론입니다. 열심히 파닥거리다 보니까 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간단하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년도 전에 진화론 풍자 만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럼 공룡이 뭐 낙하산이라도 있었냐, 나는 연습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잘못 떨어졌으면 한 방에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유전적으로 또 다음한테 넘어가냐, 이런 거를 100년 전부터 사실 비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 이게 증거입니다. 과학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인정을 해요. 온라인에서 이상하게 막 키보드 배틀 하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익명으로.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자기 이름을 내놓고 말하는 과학자들은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이 또 문제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생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면 최초의 생명체가 있었겠죠. 최초의 세포나 최초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대표하는 실험이 밀러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공계 쪽은 기억나실 거고 아니면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이 실험이 뭐냐면 어떤 플라스크에 원시지구 대기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스파크에 딱 불꽃을 딱 튀기니까 여기서 아미노산이 나왔다라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책에서 보통 이걸 배웁니다, 고등학생 때. 그리고 이게 바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요, 지금 사실 그걸 아무도 안 믿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의, 제가 진화론자들의 실제로 그들의 인정하는 이제 목소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재천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화론자고요. 이대 석좌 교수고 생명다양성 재단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버드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으셨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자주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소리 나오나요? 저렇게 해서 지구의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하면서 저 바로 뒤에 플라스크 저 사진이 금방 보여드렸던 오파린 가설 그 실험입니다.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 이 실험은 절대 생명의 기원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인정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과학자들이 사실 이 주제가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나뿐 아니라 우리 동료들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사실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바이올라 대학이라는 곳에서 진화론자 마이클 루즈 박사와 그리고 라나라는 창조론자 이 박사가 공개 열린 토론을 합니다. 대학생들 다 앉혀놓고 토론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창조론자인 저 라나 박사가 물어봅니다. 마이클 루즈 박사에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생명의 근원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요. 말도 안 되게 어렵다. 우리는 심지어 적절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어느 누구도. 이 업계에 소위 양아치들이 많이 있다. 이 양아치들이 누구냐면요. 사실 그런 겁니다. 고등학교,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아니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 위키피디아를 편집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생명의 기원을 증명하는 게 아주 쉬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수십 년 지나면서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 이것이 너무 분명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황복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증거가 없다. 하지만 우린 언젠가 증거를 찾을 것이다. 이거는 바로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를 보면요, 전부 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러 실험이라는 걸 쳐서 들어가 보시면요, 한국창조과학회나 이런 교회들에서 반과학 운동단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실험에 오류가 있다고 하지만 다 반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저 마이클 루즈 박사가 인정을 했던 이 업계의 소위 양아치들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의 백과사전 이런 데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우주의 기원 문제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죽었는데 이분은 대표적인 전투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이제는 대부분의 과학자들, 사람들이 우주와 시간에 시작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무신론자들은 우주에 시작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우주가 항상 이렇게 항상 돌아갔고요, 태양이 항상 존재했고 시작이 없었다, 항상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 우주가 무한하다고 믿어온 이유가요, 우주의 시작을 인정하게 되면요, 모든 시작에는요 그 시작의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작에는 시작의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원인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창조한 것인가,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이런 복잡한 문제에, 결국 철학적인 문제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우주가 항상 이렇게 생겼다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0세기 과학을 통해서 빅뱅 이론이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믿어왔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주의 시작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미세 조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수많은 상수들이 있습니다. 막 수많은 막 물리학 법칙, 화학 법칙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저기 뭐 G라고 생긴 거라든지 빛의 속도라든지 뭐 전자기하게 있는 개수라든지 수많은 개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우주에 태어난 이상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주상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달랐으면요,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별의 핵융합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핵융합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에너지원이 없죠. 우주도 이 지구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억세게 운이 좋은 우주에 살고 있는가? 이 모든 저런 상수들이요, 어떤 설계자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살 수 있고 이런 우주를 꼭 설계한 것처럼 생긴 겁니다. 이게 너무 신비한 거죠. 미세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전투적 무신론자,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와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미세하게 균형 잡혀 있는 우주가 너무 불편하다. 왜냐면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거나 어떤 설계자,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구차하지만 다중우주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억색이 운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우주가 하나가 아니야. 우주가 무한히 많아.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진짜 운 좋은 하나의 우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렇게 우주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저 중에 딱 하나의 운 좋은 우주, 그게 하필이면 우리고 우리가 그 우주에 딱 살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저희가 뭐 과학, 동아 사이언스나 뭐 이런 잡지 같은 거 받아서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우주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에서는요, 다른 우주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우주예요. 우주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그 한계, 그게 우리의 우주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따라서도 우리는 다른 우주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말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말해도 우리 우주 말고 우주가 뭐 2개네, 10개네, 뭐 100개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이거는 소설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면 증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존 폴킹혼이라는 케임브리지 순리물리학 교수였던 분이 다중우주론은 사이비 과학 혹은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전한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과학 전문 도서 작가인 에이비스 랭이나 클리포드 롱리도 이건 지푸라기에 매달리는 모습, 무신론자들이 지푸라기에 매달리는 모습과 같다. 그리고 창조론보다 전연할 게 없네. 너희 뭐 창조론은 믿음이라고 비난했으면서 너희는 더하네? 약간 이런 이제 비난을 사실 받는 게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우주론을 꺼냈던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인 무신론자인 마틴 리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기자가 다중우주론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증거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보완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죠? 똑같죠. 과학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신비하게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우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아무 이론들 믿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요,
위키피디아 이런 곳 영어든지 한글이든지 뭐든지 찾아보시면 이미 이쪽에 약간 무신론자들이 다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과학적 사실이어도 수정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지적 설계, 뭐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이론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뭐 그런 것들, 이론들은 전부 다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짧게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한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중우주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편향된 설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막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봐봐, 맞잖아, 다중우주론이 맞잖아, 이렇게 해도 이거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 이런 거 쓸 때 위키피디아를 이제 근거로 못 써요. 위키피디아는 사실 아무나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논문 쓰고 이러는데 위키피디아를 밑에 막 주석에 막 달고 갔다 이러면 바로 리젝이죠. 절대 논문이 통과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과학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가 진화론의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단 같은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 같은 분들이 있다고 했죠. 유신 진화론인데,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뭐 다른 주장도 많은데 핵심적으로 심각한 문제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21세기에 아직도 창조를 믿는 거는 과학 한국뿐이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창조론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제가 20대 초반 때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우리를 핍박해요. 기독교인들 계속 우리를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에 막 저기 한겨레나 아니면 경향신문 이런 데서 인터뷰를 계속해요. 이 기독교인들 혐오하는 너무 혐오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의 주장, 바보 같은 창조과학 믿는 것은 한국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거짓말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갤럽이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창조 진화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자, 최고에 있는 회색 줄이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 모습 이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가 최고 위에 있어요. 보시면 항상 1등입니다. 한 번도 1등 자리를 뺏긴 적도 없어요. 자, 그리고 최고 밑에 있는 게 저 진한 녹색 줄이 진화를 통해서 인간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이 개입되지 않았다. 완전한 무신론자입니다. 보시면 9%에서 지난 40년 동안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도 안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무신론자가 9%에서 22%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론조사 결과 뭐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수백만 년에 걸친 인간의 진화를 강력하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미국인의 18%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죠. 일반적으로 생각한 우리가 그런 수치보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성경에 적힌 그 문자적 의미 그대로 1만 년 이내에 단번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성경은 무효하다, 1.1핵도 거짓이 없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definitely true라고 믿는 사람이 39%나 됩니다. 1만 년 이내에 인간이 창조됐다 39%나 이렇게 믿어요. 훨씬 많이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 이렇게 창조했을 수도 있고 저렇게 창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probably true라는 사람이 27%, 합치면 66%나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50%가 넘고요. 54%.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종교별로는 이런 우리 창조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개신교가 가장 많고요. 천주교가 조금 애매하고, 무교는 당연히 무신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률도 좀 재밌는데요. 창조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신 진화론 이런 걸 받아들일수록 교회 출석률이 떨어져요. 뭐냐면
진화론이 혹은 유신진화론이 퍼지는 곳마다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난 유신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도 100%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받아들이면 우리 자녀가요, 다음 세대가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겁니다. 열매가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퍼지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한 가지의 문제만 아닙니다. 하지만 진화론이 퍼진 곳마다 교회들의 힘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주장도 있었죠. 창조론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저도 사실 여기에 좀 속았던 건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영상 리스트를 좀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요, 미국에서 뭐 어떤 교수님들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진화론의 거짓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거짓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화론의 거짓을 사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전도할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도 하죠. 이건 단순히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창조론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우종학 교수라는 그분이요, 지금 유신 진화론을 하시는 분이 한국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우종학 교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분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hD 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요, 대학원 잘못 들어가면 인생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교수님 만나면 거기서 막 이상한 뭐 정신병 걸리고요. 평생 그 교수와 담싸움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이가 좁기 때문에 평생 그 교수가랑 평생 엮이게 돼요. 졸업하면. 이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석사나 박사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교수를 직접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포항공대 어디를 들어가고 싶다, 그럼 그 교수를 미리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교수가 정말 이상한 분이다 이러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배웠던 지도 교수 설승기 교수님이라는 분은 한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게 꽉꽉 차 있는, 오각형이 꽉 차 있어요. 전부 다 A+죠.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저는 이런 데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교수님은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박하지가 않아요. 뭐 최고의 교수님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종학 교수님이 교회에 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청년부에도 오셨습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좀 이런 곳에 좀 많이 빠지셔가지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뭐 진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분을 초대했을 때 제가 우종학 교수님과 짧게 뭐 질문도 주고받고 학교에서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제가 전기과지만 기도회 모임 이런 곳에서 이 교수님과 좀 각을 세우면서 우종학 교수와 좀 다투게 됐었는데, 이분이 사실 현실이 어떠냐면, 이분이 보시면 인품 D+에서 F 사이에 있어요. 한 칸도 안 채워져 있죠. 이분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보면 엄청 착해요. 청년들을 보면 이분이 말도 굉장히 온화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한데 이분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창조 같은 이 멍청한 거 믿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는 이런 한국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계속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현실은요, 진짜 심각한 분이에요.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학생 개망신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함. 최악의 교수로 정평나 있음. 근데 학생들이요, 자기 인생에 걸려 있는데 함부로 교수를 욕하지 않아요. 진짜 심각한 교수입니다. 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10명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인데, 뒤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분
그래서 이분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아이고 내 여기서 내가 졸업하느니 차라리 내가 몇 년 버리더라도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고 떠난 학생들도 많아요. 이분 제자들 보면 중간에 뭐 거기다가 오른쪽에 광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D라는 과학 채널이 있습니다. 20, 30대 과학에 관심 많은 청년들이 보고 있고 구독자가 50만 명 되네요. 여기에 저번 주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보면 중간에 학생 개망신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함, 에스테 박사가 말하는 대한민국 대학원의 적나라한 현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영상에서는 대놓고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종학 교수 제자예요. 우종학 교수님 제자고 보시면 썸네일에 아까 전에 그거 완전히 똑같은 표죠. 바로 이 우종학 교수입니다. 우종학 교수.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혐오자네 뭐 이렇게 하고 사실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 대놓고 한 명을 타겟 이름을 말 안 하지만 좀 그리고 약간 순화를 했어요. 근데 우종학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밥 먹다가 이분이 정치를 진짜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 가보시면요 오늘도 한 글 한 10개는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하시는 분이 추천을 보통 한 좋아요 한 1000명씩 막 누릅니다. 조국 수호단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밥 먹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누군가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졸업을 안 시켜줘요. 복수를 하는데 보면 나오죠. 그 사람의 사상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뭐 대학원 이런 거 떴길래 제가 보는 채널이라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알다 보니까 이거 우종학 교수인데 해가지고 보니까 우종학 교수가 맞더라고요. 이 졸업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복수를 합니다. 기본 한 학기는 그냥 미루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했던 의사결정이나 생각들에 반대한 적 있으면 이제 졸업을 안 시키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갈굽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 교수님들은 다 졸업시키려고 했는데 지도 교수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졸업 안 시킨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지도 교수가 졸업을 안 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 내에서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분들의 그런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이 진짜 수많은 부분을 난도질합니다.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요. 아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얘기했죠. 바울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 영세기 1세기에 살던 사람 아니냐, 바울도 영세기 1세기에 살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들이 과학을 그 당시에 몰랐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또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을 한 거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 구약 성경만 보고 자란 예수님과 바울의 뭐 지식이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리스천이 양심을 가진 크리스천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한국교회를 너무 많이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유신 진화론 때문에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분들이요 거의 한결같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 정치적 성향도 미국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한결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볼 때는 이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다 보셨죠. 교회야말로 창조론을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크리스천이야말로 핍박받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 후보자 사태, 공교육,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저 유신 진화론자들까지 합세해서 교회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또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착각을 깨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게 창조 진화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요. 1980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황순원 작가 손아귀 그분의 손자인데요. 그분이 황성준 위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80년대에 운동권을 했는데 이분은 직접 회장은 안 나갔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이제 어떤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수업은 안 가면서 당시에 서울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그리고 지방 어느 정도까지 경기도까지 나가는 시위 같은 거 할 때 플랜카드에 들어가는 문자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까지도 검열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뭐 대학신문 이번 달에 출간된다 하면 대학신문 나가는 것도요, 단어 하나하나 다 교정을 봐요.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런 혁명을 이루는데 뭔가 조금 더 좋은 단어들 선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90년대 소련이 망하면서 자기의 그 사회주의 사상을 굉장히 힘들게 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할머니가 계속 돌아오라고 했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존경하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 덕분에 이분이 그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테 들어보면 이분이 뭐 책도 쓰시고 글도 많이 쓰셨어요. 80년대에 CM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처치 무브먼트라는 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군부 정권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이런 데도 절대 교회는 못 때립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바로 또 척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전반적으로 좀 또 우파가 사실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자유라는 개념이,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우파랑 들어맞습니다. 우파가 좀 많은데 절대 교회는 못 때리니까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자라는 운동을 해요. 그게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CM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80년도에 70년대 말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에 침입을 많이 해요. 전략적으로. 그분은 사석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교수님들 이름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저 교수가 내가 바로 할 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나는 그때 CM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김머땡 뭐 이러면서, 김머땡 그리고 뭐 김근땡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런 분들이 사실 진짜 많습니다. 이 우종학 교수도 페북을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한결같습니다. 뭐 이제 우파일 수도 있고 좌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유신 진화론 하시는 분들 보면 정치 성향이 정말 한결같아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무차별적 마녀 사냥, 그리고 동성애가 막 퍼진다고 막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 혐오 집단이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또 보시면 어떤 젊은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창조과학 빠져나온 썰 들려준다 하면서 막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창조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결국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성향이 정말 한결같아요. 이런 우종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 성향이랑도 너무 딱 맞는 거 하필이면. 그러니까 성경까지 이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갑니다. 보시면 왜 극우 기독교는 막시즘, 마르크스, 공산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거에 반대할까라고 하면서 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정말로 조금 모든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이런 고민들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뭐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선 것인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념이 더 위에 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런 우종학 교수에게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어떤 분들은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뭐 자유고 뭐 이렇게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생각과 이념을 더 높여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에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인류가 굉장히 뛰어난 무슨 학문의 상아탑을 쌓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가 진화론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아는 것은 진짜 아주 조그만 것들밖에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양자역학 수업을 하면서 들으면서 저기 이병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도요, 인간은 과학보다, 확실한 사실보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물체를 개발할 때, 뭐 반도체 개발할 때 아주 간단하게 뭐 V는 IR 이런 옴의 법칙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관측이 되는 거의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뭐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믿음들, 뭐 고고학적인 증거들, 지구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우리가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에는 이제 수많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사실 다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도 다 어리석고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겠고, 또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요, 전 사실 이게 100% 이해는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지금 생각에는 그게 너무 합리적인 것 같고 그걸 믿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 이게 나의 교만이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겁먹지 말고, 그리고 정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분들을 친구들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견고한 뿌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는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름대로 책도 많이 찾아 읽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막 수많은 것들은 찾아는 보는데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사실 솔직하게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 만났을 때도 막 성경에 대해서 뭐라 하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후로는 친구들과 직접 또 토론을 해보니까 다 친구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20대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내 신앙에도 너무 중요하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꼭 창조 진화 주제 아니어도 괜찮고요. 어떤 주제든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 소개. 네네. 진짜 저는 너무 훌륭한 게 01 또래면 01년생에 태어났다는 거죠. 21살. 정말 저는 너무 훌륭한 게, 이렇게 누군가의 딱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딘가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는 것 같아요. 그 과학 교과서에 실리는 게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진화론을 소개를 하면 진화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과학 교과에서 소개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약간 간단한 이슈는 다른 과목에서 다루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창조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게 증거가 아닐까, 저게 증거가 아닐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증거가 아닐까라고 실험하는 그 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오파린의 실험, 이런 것도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생명체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했던 과거의 어떤 과학자의 실험을 실어준 거예요. 교과서에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라는 이론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퇴적층 같은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에 걸쳐서 이게 퇴적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대홍수 사건처럼
이렇게 막 진흙탕물에 이렇게 물을 계속 뒤흔들고요. 실제 대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해서 막 뒤흔들어서 순식간에 어떤 수조에서 실험 영상 이런 거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면 그거 딱 멈추면요. 순서대로 흐름에 따라서 이 밀도에 따라서 층이 쫙 생깁니다. 지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지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막 지금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생물이 더 밑에 나오나? 왜 이 생물이 더 위에 나오나? 다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진화론자들은 진화론 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설명을 계속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에 따르면 그 단번에 다 그 설명이 돼버려요. 굉장히 빠른 시간 이내에 이 지층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되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근거일 수 있고 우리가 보는 현상이랑 맞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과학책에도 들어갈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왜냐면 둘 다 믿음이거든요. 둘 다 증명은 안 돼요, 절대. 죄송한데 더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네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증거를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창조과학 친구 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화론을 일단 문제를 아는 것만 해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과학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끝에 말씀드렸죠. 이 창조라는 게 100% 증명이 안 돼요. 우리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주장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죠,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타임머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많이 믿어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이상, 우리 시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는 저 과거에 대해서 100%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론을 지금 말하면요, 진화론도 이게 과학이라고 하면서 100%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 덫에 걸리는 거고요, 스스로. 우리가 그 덫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진화론도 믿음이잖아,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도 사실 증거라는 것은 100% 확실한 증거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말하면요, 사실 어떤 걸 말하든지 반박당할 가능성이 무조건 있어요. 지금 100% 확실한 게 사실 없거든요. 지금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100%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제가 막 토론도 하고 학교에서 막 많이 하면서 좀 느낀 것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창조과학도 사실 다 반박이 가능하고요. 반박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100%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하는 거는 사실 전도하기에도 사실 큰 도움은 제가 경험상 안 됐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오히려 또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근데 우리가 진화가 아니라면, 우리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라면 이런 것도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그겁니다. 지층의 생성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지층이 우리가 수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생성되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는 이 지층의 생성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어떤 거요? 종교. 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당연히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분리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결국 또 전 진화론 비판에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창조론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말씀대로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거고, 창조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지층이 생기네, 어떻게 화석이 생성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고, 그 창세기 1장이나 2절 이런 데사에서 막 무슨 갭 디어리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오랜 지구 창조론 하는 분들과 젊은 지구 창조론 하는 분들의 해석이 사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가 창조론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창조과학도 더 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장 1절을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어떻게 우리 실제로 생긴 이런 지층이나 이런 자연과 연계될까?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사실은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젊은 지구 창조가 맞을 가능성이,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가 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저는 한 5%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지구 창조론이 맞을 가능성이 4.9%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신 진화가 맞을 가능성도 한 0.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가 사실 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렇게 열띠게 질문한 적은 제가 여기 3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좋네요. 자, 이 정도로 그러면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강의 주신 우리 선영광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